1860년 9월 8일 게렛 신학교 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밤중에 친구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단잠에서 깨게 됩니다. 가까웠던 미시간 호수에서 큰 여객선이 조난되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스펜서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지체할 것이 없이 바로 이 미시간 호수로 뛰어갑니다. 385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여서 자그마치 287명이나 익사했던 엄청 큰 재난과 같은 사고였죠. 당시에 스펜서는 고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수영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바람과 또 높은 물결을 뚫고 호수로 뛰어들어서 한 사람씩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명을 육지로 끌어내고 다시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을 끌어내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끌어내고 그렇게 자그마치 16명을 쉬지 않고 육지로 끌어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 16명을 구조하고 탈진할 무렵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또 한 명의 이 조난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스펜서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다시금 물로 뛰어들어서 기적적으로 17번째 조난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그만 병상에 눕게 되었고 7년의 투병 끝에 3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이 위대했던 영웅이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7년 전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벌였던 그 당시의 소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스펜서는 너무나도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목숨을 걸고 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한 자의 수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감사 표시를 한 사람은 어떤 한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무려 7년 동안 매 성탄절마다 감사의 카드를 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이 한 명의 아름다운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오직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한 지난날의 일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옛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곧 신앙의 척도와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치는 감사의 발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의 회복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내가 내 힘으로 내 팔 다리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고요. 어떤 특별한 외부 장치 없이 내 힘과 내 의지로 호흡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과 거처와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함께 이 험한 세상 주님 믿는 신앙 가운데 동력하며 기댈 수 있는 우리의 양옆에 앞뒤에 동력자들을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 시점에서 내 주변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려 10,000가지나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귀중함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잊으셔도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족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사탄에게 속하였던, 마귀에게 속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속량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 이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시편의 기자 역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1절처럼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이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그분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처의 은혜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다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본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평탄한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물을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대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오고 때로는 길이 끊어지고 거대한 바다가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거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거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거처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신명기 33장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죠. 시편 90편 역시도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 이후로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영원한 이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내가 안식할 곳들을 찾아 헤매어 봤고 방황도 해봤고 고난을 피할 만한 머리 둘 곳이나 피난처들을 다 찾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고 자격 없던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며 추악하고 불결하고 더럽던 자들을 피로 씻어서 영광과 존귀로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안식처이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구나. 오직 이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거처의 은혜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공급의 은혜입니다. 공급.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33장 말씀에서도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몸의 배부름과 우리의 몸의 만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의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영에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여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몸과 영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공급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어떤 CF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만 보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 어떤 광고 카피 노래처럼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굳이 당신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포장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집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니까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거처의 은혜와 공급의 은혜입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시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시다. 이러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